사도신경 오르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24쪽에 있습니다. 잠언 924쪽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허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로운 여인. 잠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 경고, 어록이 37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7번에서 151번째가 3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깨우침의 말들을 들려주는데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해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평안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과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지혜의 여인들의 지혜, 미련한 여인의 문자적인 의미는 미련함을 말하는데 솔로몬이 후공 부인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보니까 어떤 여인들은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고 어떤 여인들은 집을 허무는 여인이 있다. 그것을 이제 보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뭐 지식이 많다, 뭐 학벌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소가 필요하죠. 근데 소가 그냥 저절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를 구유를 깨끗하게 하고 소를 돌보고 여물을 주고 배설물을 청소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부지런하다. 이제 그런 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얻는 것도 없다. 그러나 소가 있으면 참 귀찮고 일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그 소 때문에 얻는 것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면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 없고 근면한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수고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영어에 이제 no pain, no gain 이란 말이 있고 또 우리는 이제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고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미련하다는 건 이제 어리석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우둔한 것을 말합니다. 또 완고한 사람, 성격이 완고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식구,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되고 사위가 잘 들어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한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서 의식주를 가족과 이웃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의식주를, 또 이웃들의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주를 돌보고, 그 다음에 남편을 장로로 세워서 성문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존경의 대상이 랍비입니다. 근데 어떤 이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글을 몰라요. 그래서 남편을 결혼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의 중에 최고의 랍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해서 의식주를 책임지고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 돌보고 남편을 장로로 세워서 성문에서 존경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저희 어머님 모교회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집을 하는 이제 원장님이 하여튼간 돈을 많이 벌고, 근데 남편을 국회의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국회의원이 뭐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남편을 장로로 세워서 성문에서 존경받게끔 하는 게 지혜로운 여인이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칭찬받는 자녀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예요? 남편을 존경받게, 자녀들이 칭찬받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지런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그럽니다.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도, 여기서 심상이라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심상하게 여겼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그것을 미련한 삶이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영적인 죽음인데, 결국은 이제 노아 가족 외에는 심판을 받는데, 노아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방주를 짓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원의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주에 설계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설계도대로 져야 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했을 때에, 인간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일은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하다. 연병이 전염병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남들이 코로나로 죽어도 내 감기만 못하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사실은 제렘의 징조의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그리고 저차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을 느껴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연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내 감기만 못하게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봤을 때 큰 아들이 딱 나타났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구나. 외모를 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잖아요. 거기에 없는 다윗이 양치고 있었는데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8명인데 1명이 죽어서 나중에 성경에 7명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8째 아들인데 존재감이 없어. 불러오지도 않았어. 후보에도 못 들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쓰는 말에 팔랑귀가 있어요. 팔랑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그런데 반대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는 말을 팔랑귀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 봤는데 말뚝기. 전혀 움직이지 않아. 누가 뭐라 해도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 앞에도 누가 써붙이고 왔어. A4 용지 무슨 서류 봉투 같은 데다가 목사님 부탁합니다. 제발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를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한 페이지를 써붙여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장로님하고 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6.25 때요, 장로님들이 순교를 많이 한 것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같이 피난을 갔잖아요. 장로님들은 피난을 안 갔어요.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팔랑귀, 슬기로운 사람은 말뚝기.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가는 데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감옥에 가든가, 분노 조절 장애로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렇죠? 그래서 화를 이렇게 조절 못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날 때 뭐를 결정하면 그건 이제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이혼 도장 찍어! 찍으면 나중에 후회해.
화가 났을 때 뭐를 결정하자는 후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기도하고.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누가 보증서 달라고 그러면 가서 바로 도장 찍어주지 말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하고도 상담하고, 그래서 천천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이 이를 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말이 많으면 가난해진다 그랬어요. 손으로 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 힘들다, 안 된다, 해보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것은 길에는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집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것은 왕이 인구가 요즘 말하죠. 인구가 국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출이 이제 안 될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라고 해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경제가 성장해요. 내수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인구가 1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5천, 뭐 북한까지 하면 이제 9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인구가 몇 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시장. 그래서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종교개혁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사람 10명을 주시면 이 나라를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10명이 나오셨잖아. 저까지 11명.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12명으로 제가 이제 기록을 해요. 여러분이 나라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이제 그것을 귀한 직분을 버리고 떠났죠. 그럼 결국 11명, 나중에 마띠아에서 12명이 전 세계를 책임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순교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문화원에 가서 공부할 때요, 한 클래스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선생님 한 명에 12명이 최고로 좋은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한 클래스인데 2명씩 짝을 이뤄요. 그럼 6팀이 되죠. 그럼 6팀이 선생님이 어떤 숙제를 내주면 둘이서 영어로 대화를 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올 때 설교를 준비해 갖고 오래, 영어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영어로 설교를 준비해서 가서 그것을 딱 읽으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읽지 말고 말을 하라 이거야. 영어로 말을 하라. 여러분, 12명, 이 12명의 제자가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나라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을 때에 공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가 회개하면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워주는 나라가 되고, 꾸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 나라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잠깐 뭐를 보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 3,000명이 모였는데 어떤 여자가 CCM 복음송가를 불렀어요. 뒤집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송가를 불렀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호크마가 나왔는데, 호크마는 울타리, 하나님의 손, 말씀과 기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지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 31장에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은 손이 부지런하여 가족과 이웃의 의식주로 섬기는 여인이고 재산을 일구는 사람이고, 성경은 부지런해야 부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하늘이 낸 부자를 의미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면 하늘이 낸 부자, 여러분, 하늘이 낸 부자는 나라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늘이 낸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을 장로로 세워 성문에서 존경을 받게 하고 자녀들이 칭찬받도록 가르치고 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는데, 여왕 같은 부인이 있고 종과 같은 부인이 있고 엄마 같은 부인이 있고 친구 같은 부인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어디에 속합니까?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숙한 여인은 엄마 같은 부인 같아. 엄마 같은 부인인 것은 남편과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현숙한 부인보다는 친구 같은 부인이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친구 같은 부인은 끝까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왜 나이 들어서 이혼하느냐 했더니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친구 같은 그 부인이 가장 좋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현숙한 여인인데 엄마 같은 부인.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받는 남편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받는 자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집을 세우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입을 넓게 벌려